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것에 간절한 욕구가 있고 그것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선물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없다면 선물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받는 자가 없다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사랑과 받는 자의 기쁨이 함께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선물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주신다고 부를 달라고 할까? 건강을 달라고 할까? 명예를 달라고 할까? 집을 달라고 할까? 그 사람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선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려면 인간이 구하는 것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뭐든지 다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골라서 받겠습니다. 이러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인간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고 나를 못 보면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실망할 것 같습니까? 잠잠한 거 보시니까 실망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에 따른 선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에 따른 선물이 있습니다. 보상에 따른 선물은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에 따른 선물은 일에 대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기술합니다.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몇 가지가 아닌 죄의 목록을 21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인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 알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기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중에 수군거리는 것을 죄라고 여기신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수근거림의 죄는 분쟁, 당을 짓는 것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수근거림, 사람에 대한 수근거림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수근거리는 죄는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같이 짓는 죄입니다. 셋째는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21가지의 죄를 기술한 다음에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죄가 목구멍에 있다, 죄가 혀에 있다, 죄가 입에 있다, 죄가 발에 있다, 그리고 죄가 눈에서 발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는 인간이 다 죄에 물들어서 죄를 말하고 있고 죄에 끌려가고 있고 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는요,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슨 선물이 가장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지은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자유하여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주의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교회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행위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살려고, 충성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28개 계단 성당에 있었던 것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도전에 늘 무너지고 마는 그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죄의 도전 앞에 늘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성량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루터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루터는 인간의 공로나 힘,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황청과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은 루터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의 정문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방해하는 거짓된 역사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교황청이 루터에게 반박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루터는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왔소. 이 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루터의 싸움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실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에 채워지고 열매 맺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22절, 25절, 26절, 27절, 28절, 30절, 31절에 계속 나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신념과 우리의 공로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수호합니다. 인류가 죽음과 불행 그리고 저주로 어두움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대이고 굶주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죽음과 불행 그리고 저주로 어둠에 빠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속임수로 탈탈 털린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약속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 전부터 자녀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를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계획과 약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계획과 약속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죄는 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용서의 은총은 스포로 돌아갑니다. 용서의 은총은 반드시 심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괜한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나와는 별개처럼 십자가 사건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무기력하게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소망 없이 이슬처럼 사라졌을 것이 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심으로 그들은 죄책감과 무기력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죄와 심판 그리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의 은총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식사를 위해 다 준비하신 다음에 식사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의로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미국의 한 도시에 떨어진 옷을 입은 신문팔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도시 중앙부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 집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 집은 7억 개의 건물인 로우리 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로우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놀란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에게는 아이가 있으신가요? 그러자 로우리 씨가 아니, 나의 아내와 함께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없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렇다면 저는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남자는 무척 놀라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자기를 아이로 받아달라고 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도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소망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만약에 저를 아저씨의 아이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로우리 씨는 아이에게 가정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로우리 씨는 말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자니? 소녀는 저는 그냥 길에서 잡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맞이합시다. 그들은 그 소년을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문과 몇십 원을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로우리 씨는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그것을 가지고 있으렴.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행위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불의의 행위로 죽음과 불행 그리고 저주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우리의 공로가 커 보일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커 보일 것이고 우리의 업적이 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